고마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또 한 주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이 귀한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성령께서 문을 열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마음들, 눌린 마음들, 상한 심령들, 아픈 육체 하나님 이 시간 가지고 찾아 나왔사오니 주여 풀어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린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입으로 간증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강한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사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내 마음에 눌린 것들이 풀려나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세수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교회를 일컬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대두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분열입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가령 교회 안에서 의견 대립이 생긴 후에 당이 생기고 당 때문에 갈라지고 파가 생기고 나중에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당이 막 여러 가지로 쓸데없는 문제 때문에 당이 막 생겨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자기들이 그냥 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여전히 있었어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부류 사이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은혜롭게 다루기 위해 가지고 로마서 14장, 15장이 기록이 된 거죠. 그렇다면 로마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이 당시 초대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성도들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성도들의 부류가 있었냐면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이 로마 교회를 갖다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인 교인들은요, 유대교에 몸담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침 속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속에 어릴 때부터 이 유대교라는 이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음식도 이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죄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몸속에 배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인들은요,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갖다가 다니고 교회를 로마 교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은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서로 안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전통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뭐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 배경. 그래서 가끔씩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늦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이게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던 어떤 그런 그 사상들이 쉽게 못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하고 신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의 성도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다른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할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모르면 복음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배경에서 자라났구나. 그러면은 이게 진리를 거부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장 먼저 하는, 그게 토착하고 이루어져요.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 힘들지만 내 문화를 버리고 상대방 문화에 내가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면 채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도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겨 있는 이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 교인들은요, 그들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합니다. 뭐 음식 먹는 문제가 뭐 그렇게 대수냐? 우리는 자유다. 뭐 고기도 먹어도 되고 채소도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 뭐 우상에게 절한 뭐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먹는다고 탈이 나느냐? 괜찮다. 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유대인들 당신들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인들이 강요하지 마라. 뭐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행동을 갖다가 정죄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1절부터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언제든지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이면 이웃도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 말이죠. 교인들 중에서도 두 부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것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까지도 받아들이라.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 판단하지 말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율법의 지나치게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바라봐라. 왜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느냐, 미워하느냐? 진리, 구원에 어긋난 문제라면은 상가 막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눈 감아줘라. 그냥 비판하지 말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당시는 음식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됐는데 목매어 죽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대요. 율법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먹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부정한 음식도 못 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사실 뭐 깨끗한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음식은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채소만 먹는 성도들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안 먹는 문제가 그렇게 뭐 중요하느냐? 그것 때문에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가진다고 해서 뭐 정죄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포용해줘라. 조금씩 양보해라. 그리고 포용해줘라. 3절 보니까 왜 포용해줘야 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유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없다 네가 왜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줬는데 그 말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했는데 네가 왜 옳다고 인정한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없다고 네가 막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나 믿음이 강한 형제를 갖다가 다 함께 포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여기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하인이 아니라고요. 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남의 종을 갖다가 네가 판단하느냐? 남의 하인을 왜 네가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무리 그냥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결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형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실 것이지 내가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지 말고 제발 포용해라는 거예요. 포용해라. 우리 교회 안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귀한 공동체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니고 쓸데없는 그런 어떤 뭐 내 이해, 내 자존심,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 때문에 아니면 뭐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저렇게 일을 해야 된다 뭐 청소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방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시죠.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뭐 다른 의견 때문에 깨뜨리고 해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들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주인 노릇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죄와 관계가 없는 문제라면요, 그 형제의 악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에 의해서 영원토록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사소한 감정 문제 때문에, 나의 사소한 이익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한뜻 한마음이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건축으로 통해서 이 지역을 정말 책임지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양상, 그러니까 모든 이 보수 진보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